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어느 부활주일 빈 3장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 3장은 2파운드, 현재의 환율로 하면은 10만 원을 주고 산 것인데, 스펄전 목사가 3장을 이렇게 비싸게 산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어느 날 거리에서 괴팍한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3장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3장을 흔들어 참새를 괴롭히는 겁니다. 3장 안에 참새를 불쌍히 여긴 스펄전이 소년에게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할 셈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이는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죽일 생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펄전은 그렇다면은 그것을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짓궂은 소년은 스펄전을 흘겨보더니 2파운드를 준다면은 팔지요 라는 겁니다. 스펄전은 좋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집으로 가서 2파운드를 주고 그 3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장 문을 열어서 참새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다음 주일날 스펄전은 그 3장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고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마귀가 웃으면서 이것들을 사서 무엇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리적인 모순은 있지만은 스펄전은 이 3장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답한 영감의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15장은 크게 3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살펴볼 것이지요. 2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3번째 단락은 성도들이 부활하면은 그 몸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모두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하나님 신앙의 기초이고 온갖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메시지로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진리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알려주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죽음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사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성경 여러 곳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지옥의 다른 표현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이건 다윗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일 만에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는 아주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건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4일이 됐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수적이 동여맨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 선지자는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부활의 결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실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라 이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이루고 성경을 성취하는 계획적인 사건이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고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주제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아까 다윗의 그 시편을 바울이 참 그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는 거지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온갖 문제로 상처받은 고린도 교회가 치료되고 새로워지는 소망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과 죄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안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사망의 괴로움에서 승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연에 일어난 화창한 봄날의 소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봄에 일어나는 자연의 신비는 우리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루터의 성경 해석입니다. 자연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성경대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했지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하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2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0년경에 기록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AD 30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20년의 차이가 납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세상은 그 증거를 사실로 인정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은 본서를 기록을 할 때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이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500명이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는데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다면 부활의 역사성과 그 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수로 선언을 했던 빌라도의 재판이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 역사성을 기억을 하려고 우리는 신앙 고백에 그날의 사건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실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주일마다 합니다. 역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유다의 총독이었고 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꾸며난 얘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그건 역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데모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40명의 자격단을 조직을 해갖고 바울이 이송을 하기만 하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황제의 재판을 신청을 했던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곳에 억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어느 날 다시 서게 됩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바로 전에 아그리빠 왕과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 빌라도 후임으로 부임을 한 총독입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로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나이다. 라고 법정에서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억류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왕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는 왕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다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왕께서도 알고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유는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았다 이지요. 황제의 명을,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을 지키는 자가 총독의 부하가 아니었습니까? 왕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소문은 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때 유대 장로들은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서, 왜? 그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서 돈으로 파수꾼의 입을 막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는 그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린 말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퍼뜨리라고 제사장이, 장로들이 로마의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어갖고 이 일을 시켰다. 이건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절설을 퍼뜨려 예수는 실제로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사형을 집행을 한 로마 군인들의 직무유기가 되는 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절이라니요. 로마 군인들을 그렇게 얕보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절설을 퍼뜨립니다.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환상설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생각하고 사모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도적설이든 기절설이든 환상설이든 이것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을 하는 역사의 난동꾼들입니다. 사탄의 심부름꾼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역사의 영적 표류나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자신의 부활을 여러 경우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본서를 쓰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웠고 세상 철학에 물든 이성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교회적인 언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학적인 부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상적인 부활로 만들었습니다. 사상적인 부활, 철학적인 부활 있잖아요. 얼마 전인 오래됐지요. 저 한신대학의 교수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저 북한에 가갖고 이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기를, 부활의 계절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활이라고 한 언어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철학적인 부활로, 사상적인 부활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사건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역사의 순리입니다. 목격자의 증인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사고가 나면은 목격자를 찾기 위하여 현수막을 붙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목격자의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진실 위에 기초하고 있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괴악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학과 이성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강조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학에서 제외시키고 설교 강단에서 제외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덕적 교훈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역사의 진실을 왜곡을 하는 난동꾼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고려를 국난에서 구한 강감찬이나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그리고 개혁자 정조대왕을 역사적 인물임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역사를 부정을 한다면 자신의 실존마저 허물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존립과 직결하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되심을 완성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라야만이 참된 기독교인이고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독교의 진리 전부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없습니다. 다 믿든지 다 안 믿든지, 계명 가운데 하나를 어기는 자는 다 어기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연구하여 그리고 응용해서 로켓을 만들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나라에도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에 빠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린도 교회를 치료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전해져야 할 복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합니다. 지금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을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전한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파하매 라고 합니다. 그 결과 너희가 믿었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섰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었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부활의 복음은 재창조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 역시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신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니,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오염되고 절망에 빠진 피조물을 새롭게 갱신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여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마지막 사람까지 이 방법으로 구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한 것을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위에 섰고 너희가 믿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함은 성도가 받은 특권이고 또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 이 복음 선포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문제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하고 서로 자기가 뛰어났다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처럼 너희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듯이 이 복음을 전해야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또 다른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해져야 할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12사도와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주셨고 그들을 흩어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살 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 역시 이 복음을 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받은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도소벽지와 산지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 지식으로 고백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고 책임이고 당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혼란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만 싸우지 말고 이걸 전해라. 우리가 전하고 너희가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전해주어라.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교회의 살 길이고 성도가 살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활기를 잃고 신앙의 타성에 젖은 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생기를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산모가 그 아이 때문에 생기를 찾는 것처럼 희망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생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믿어야 인류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과 영생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세상의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이교도들에게 쉴 새 없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세상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한 것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을 박해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인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 후에 처음으로 만드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로 가득 찬 소돔을 불로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박해 중에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언제나 무덤 앞을 막은 돌들을 굴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이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신 진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혼란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난세를 극복을 하는
생명의 활력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해버리면 기독교는 구원 종교로서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걸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마음에 믿고 간직을 하면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에 인류를 지배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용서와 새 생명을 가져온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성도의 신앙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묻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을 했듯이 어떤 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과학에 반하고 이성에 반한다고 하였어 부활의 진리를 약화시키고 그 대신에 윤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사방에 우겨사임을 당하고 신자와 교회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겨삼을 상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간직하고 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극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온갖 난제들을 극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진리를 묻어버리고 진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살지 아니함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이 혈관에 생기가 돌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만 가지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지만은
진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는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거래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